할렐루야. 박혜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3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밝혀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배웠는데 25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발견하는 복된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성경에 나타난 신비의 진리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비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신비의 진리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신비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나타나셨다는 이 경건의 신비였습니다. 예수님을 창조된 신으로 믿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모든 세상 종교, 그리고 이 자유 신학자들의 거짓 사상과 논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진리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비는 비밀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비밀은 우리가 찾아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신비는 mysterian, 이 mystery, 이 신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없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설교자를 통하여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신비의 진리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간략하게나마 창세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아마 15장 말씀, 그리고 에스겔 37장, 에레미야 30장, 31장, 또 다니엘 9장, 에스라, 느헤미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들을 살펴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중요한 진리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그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체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회가 날 때마다 제가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임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 구속의 문제가 너무나,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문제가 성경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구속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모든 사역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스리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계획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도 없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십시오. 근데 아담이 이 에덴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이 지옥과 심판과 지옥과 또 심판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설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는 사실 몇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 이렇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또 구속 역사의 또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5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천년의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2절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앱이 되었더라.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한 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하더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창조물의 최종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5절 보십시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부터 또 복음서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21장 요한계시록 20장 16절 보십시오. 또 그 도성은 예루살렘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칼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뭐라고요? 가로와 세로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1,500마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처소할 그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도성이 어떻는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그것도 순금이랍니다.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세신서 열두째는 자수성이더라.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온갖 보석들이 성벽의 기초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도성의 거리가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아멘. 2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곳이 성전임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성전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왕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창세기부터 또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 또 그리고 예수님의 또 메시지, 또 그리고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임을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왕국과 왕국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몇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은혜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특별하고 큰 은혜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들을 우리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아무리 적은 자라도 여자 중에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대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할 때 우리는 휴거하고 나면 우리 이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혼인식을 치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때가 아니라,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때가 아니라 이방인의 죄가 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해질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충만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교회 시대가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짜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을 관심 있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처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을 주의 있게 관심 있게 살펴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일이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된 교회의 마지막 때와 7년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특히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 예언된 야곱의 고난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 7년 대환란을 이스라엘이 지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과 교회가 이스라엘을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유대주의 정서로 엔타이세미티즘 그 정서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이 대체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몇 년 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표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재임 기간 중 아마 2018년일 것입니다. 2018년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건국되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천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방금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당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하였을 때 유엔에 가입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트럼프의 이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국도 반대하는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던 비주류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 정치인들의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흘러가는 이 미국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서 다시 반트럼프 또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정한 국가 정책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선출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결정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다음 달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투표권은 없지만 우리 조국을 또 한국을 위해 힘써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7년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고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왕국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환란 기간 중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교회 시대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천년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엄청난 축복에 동참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이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언제 이 예언이 성취되겠습니까?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야곱의 고난 7년 대환란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My covenant가 무엇입니까? 이 나의 언약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찾아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31장을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나의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또 히브리서 저자가 또 히브리서에서 또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그 말씀에 두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에레미야서 31장과 또 히브리서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도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12지파를 만들고 신천지가 이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해석하는 이 마귀의 똘마니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가 유대인입니까?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까? 그런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 교주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 그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빼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수년간 아무리 성실하게 교회를 다닌 성도들도 이 신비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더 힘써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때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서로 또 요한계시록을 목사들이 가르친다고 해도 구약의 선지자에 나타난 그 예언들, 특히 다니엘서와 스가랴서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들의 예언된 말씀들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의 교주들이 신앙촌의 박태선, 또 그의 후계자, 또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세도 셀 수 없이 많은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거짓 교리와 해석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지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지난 2년 동안 유튜브에 아주 단골로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 그리스도의 표에 관한 거짓 지칭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팬데믹 이 시기가 대환란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 적 그리스도 표라고 거짓 선동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동안의 그런 임상 실험이 기간이 필요한데, 1년 만에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 적 그리스도의 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이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7년 대환란의 전반기가 끝나고, 3년 반이 끝나고 후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다니엘서 9장에서 정확하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멸망에 관여한 것들이 성전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때에는 이 짐승의 표, 즉 그리스도의 표와 숫자와 이름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왜냐하면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교회의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볼 때. 그러나 지금은 대환란 시기도 아니며 특히 적 그리스도의 표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이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여 대환란에 들어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은혜의 복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짓 목사들이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백신을 받으면, 그리고 베리칩, 마이크로칩 이런 말을 하면서, 또 QR 코드 이런 것을 말을 하면서 구원을, 적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서 행위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복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쨌든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번 도전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아내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험한 일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인상과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계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일루미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군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일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믿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의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 복음의 교회 시대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만약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이나 7장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인 것을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은혜복음 교회 시대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다이로탄 은혜복음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복음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복음을 또 전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너무나 꽉 잡혀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키고자 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키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Jesus plus something의 행위구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Jesus plus something의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한 이방인들의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죠?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또 대환란과 심판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의 왕국이 온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신비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 안에 두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국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국을 지금 회복하셔야 되는데 성천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성천하시기보다는 성천 대신에 왕국의 회복이 반드시 그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반쯤은 믿고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31절 32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해짐으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의 고난을 통하여 유대인 모두에게 7년 대환란의 고난을 통하여 유대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남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 열심히 은혜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신비의 진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교회의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재림의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진리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탄이 마귀가 길을 쓰면서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가 증거되는 것을 막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들을 가진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들을 가진 선택받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된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1년 동안 또 오늘 말씀 또 설교 또 기억하시면서 또 아멘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이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언론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멘.